요즘 한국의 MZ라 그러면은 가장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MZ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끄는 요리가 있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식사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마카세. 주방 특선 요리라고 하기도 하고 순화된 우리말로는 막김 차림이라고 하더군요. 이 오마카세의 원래의 뜻은 일본어의 맡기다라는 단어, 마카세루라는 단어와 접두어 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이 그날의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메뉴를 만드는 요리사에게 전체 식사,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그 순서와 또한 재료, 만드는 방식까지 다 맡기는 요리 스타일이 오마카세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맡은 요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 가장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다양한 요리를 맛보실 수 있도록 자신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음식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유행이래요. 근데 얼마나 유행인지 오마카세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생겼다 그럽니다. 이모카세. 이모카세는 한국식인데 주인 아줌마가 적당하게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 그거 먹는 게 이모카세랍니다. 아제카세, 할매카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는 고기카세, 디저트카세. 하여튼 최근 대단한 유행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아서 맡아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아니 요즘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저는 딱 그 세대에 맞물려 있어서 아직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돌아다니셨어요. 옆판을 둘러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70년대에 고물 모으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3대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번데기 아저씨. 병이나 고철 가지고 가면은 신문지로 꽃가를 만들어다가 거기에 번데기를 한 주먹, 그 한 국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트에 가면은 번데기 깡통이 있는데요. 맛이 없어. 신문지에 싸먹어야 돼요, 신문지에. 두 번째는 금붕어 아저씨. 고물 들이면은 종이로 된 뜰채로 금붕어를 낚게 해주셨습니다. 뜨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면 꽝이죠. 그리고 엿장수 아저씨. 이분들이 동네 오시면은 집집마다 문고리가 사라지거나 고묵신이 없어집니다. 애들이 들고 가서 바꿔 먹는 거예요. 문제는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게 맘대로입니다. 똑같은 고무신도 어제는 엿 2가락이다가 오늘은 1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옛날 엿,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막대엿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이 생각이 나는지 저도 꽤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막대엿을 큰 엿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어떨 때는 1가락 길이가 2가락이 되기도 하고 3가락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맘대로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오마카세 아니겠어요? 오마카세. 그런데 오마카세에 반대되는 개념의 요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코노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코노미. 제일 유명한 게 오코노미 야끼라는 양배추로 만든 정 같은 구이 음식이죠. 이 오코노미라는 뜻이 취향,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야끼는 볶음입니다. 구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해물을 넣어도 되고요. 고기를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됩니다. 뭐든지 넣고 정같이 부쳐 먹는 것을 오코노미야키다라고 한다고 하죠.
스시를 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먹는, 요즘 말하면은 회전초밥 같은 게 그게 오코노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오코노미겠습니까? 오마카세겠습니까? 내 마음대로입니까? 주님 마음대로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교회표가 뭡니까? 한 달 반 지났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주가 일하시게 하라. 주가 일하시게 하라. 그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구나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맡겨드리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주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라고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내 바람과 내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할는지 말아야 할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이 일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 뽑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란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사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 일이 많았습니다. 완전하게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은 왜 우리가 제비 뽑지 않을까요? 교회 재직을 선출하는 것도 제비 뽑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동전 던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신 그분,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살짝, 뒷면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잠깐 그 순간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다시 한번 던졌는데 이번에는 꼭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던졌는데 또 뒷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던지는 거죠. 3번, 4번, 마침내 5번째 앞면이 나오자 역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를 원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앞면이 나오게 하셨잖아.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재직 선출 못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거나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
완전한 순종과 포기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예,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쉽게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자기가 무엇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가겠다 하고 안 가고, 하나는 안 가겠다 하고 가고, 둘 중에 누가 낫습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일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여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심으로 아버지를 도왔던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과 행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여기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어디 저기 저 절에 가서 시주하고 108배를 하든지 아니면 정화수 또 넣고 비나이다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바램과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드림이 바로 기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s you will.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구하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원이 뭐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셨던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며 완전한 희생이었기에 예수님마저도 선뜻 지시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십자가 정도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대로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못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길이가 6에서 8인치, 그러니까 12에서 약 15cm가 되는 긴 못입니다. 그 굵기는 half inch, 그러니까 1cm가 넘는다고 해요. 철대못, 그 철대못을 가지고 어디에다 박느냐? 손목과 발 뒤꿈치에 박습니다. 손과 발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기 때문에 살이 아닌 뼈가 온몸을 지탱하도록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미 그 온몸은 채찍질로 인해서 피로 젖어 계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채찍이 아니죠. 끝에 쇠구슬이 달려서 칠 때마다 살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당하셔야만 했던 그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떠셨습니다. 그러나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요, 최대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소원과 삶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세 절의 짧은 본문, 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나 사회, 문화, 삶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은 이런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정욕과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강한 욕망, 절실히 바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욕을 부리면 그게 바로 정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나는 게 학벌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 그래서 선배, 후배, 이거 대단합니다. 어쩌면은 이민사회가 더 이 학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재산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세상에 별의별 자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랑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뛰어나다고, 잘났다고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자랑이 우리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붙들면 결코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따라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 여러분 젊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생겼다고요? 예쁘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안다고요?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전 던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던지기를 멈추지 않는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 다짐과 선포에는 내 마음대로 주님 일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내가 일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으며 자존심을 버리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 그 포기와 또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